우리가 잘 아는 이 가시나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가시고기는 길이가 한 5c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민물 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산란기가 시작되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산란 준비가 시작이 되는데요.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구덩이를 파고요. 또 여러 가지 수초를 물어와 거기에 정액을 배설해서 수초들을 단단히 엮습니다. 그리고 주둥이로 수초 뭉치를 동그랗게 만듭니다. 자, 바람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수초 이 뭉치를 만들면 앙컷이 그때 와서 거기에 산란을 해요. 그리고 앙컷은 알을 낳는 시간이 불과 3, 4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앙컷은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 수컷이 치열한 알 지키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알을 노리는 수많은 그러한 다른 민물 고기를 물리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물을 불어넣기 위해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지느러미를 사용해서 부채질을 해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오직 이 알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정성을 다한 이 애비 가시고기는 결국 망신창이가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서서히 숨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가시고기의 애비 고기의 사랑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즉 이 부화한 새끼들이 죽은 아비 가시고기의 사체로 몰려들어서 그 살을 뜯어먹기 시작해. 결국 아비는 몸뚱이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을 가시고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미물이지만 우리는 가시고기를 통해 그 새끼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와 다른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연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연어는 먼 바다에 가서 살다가 다시 산란기가 되면 그 물길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거기에 알을 낳고 그 알이 깨어나면 이 어미의 연어는 죽어요. 그리고 연어 새끼는 죽은 어미 연어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하죠. 자, 가시고기 그리고 연어, 이 민물고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바로 자녀를 위한 희생이죠. 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가시고기와 연어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죠. 즉 자식을 위해 희생한 민물고기를 통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온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이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낳게 한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 속에 몇 가지 묵상하면서 또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마리아가 나이가 차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약속하고 정혼하게 되죠. 자, 그런데 뜻밖의 어느 날 천사를 통해 뜬금없는 청천벽력의 말을 듣게 돼요. 자,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놀라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기절초풍할 일이죠. 즉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가지는 놀라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율법에 의하면 바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지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두려울까요?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은 당연하죠. 자, 오늘 사람들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비판과 그리고 조롱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왜곡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두서없이 쏟아내요. 그럴 때마다 목사인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의 대상보다 비판과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이러한 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러한 아픔, 이러한 오해, 이러한 왜곡된 그러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셔요. 그것이 2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2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제 다른 시각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안하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은혜를 받을 때.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뭐냐? 바로 수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천사의 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 이러한 사람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오늘 해마다 이제 그 연말이 되면 목사가 제일 골치 아픈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일꾼들은 한정돼 있고 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로 사양해.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골머리를 알아요.
권사님 제 마음 아셔요? 골치 아프지 않은 거 보니까 제 마음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참 힘이 들어요. 예.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을 통해 더 힘이 돼요. 예. 우리 귀한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지만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좀 권면하고 부탁할 때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다. 또 염려 없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역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그 은혜는 사실은 좋은 것, 평안한 것, 또 기쁘고 별로 갈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내가 이것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기도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첫째는 요셉, 정원한 요셉에게 버림받게 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돌에 맞을 죽을 운명의 기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의 은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죠. 즉 그가 갈등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한 육신의 어머, 여자의 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이 아닐까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아름다운 신앙은 그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37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면서 그의 친처 가브리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 마음을 알아챈 천사는 친족 엘리사벳이 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도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났다. 위로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어요. 그러므로 너 같은 젊은 그러한 처녀도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46절부터 보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을 인용해서 성령의 잉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돼요.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 시편 71편, 89편, 98편, 103편, 111편 등을 인용해서 마리아의 찬가 속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사람의 왜곡된 판단 속에 비난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바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볼 것을 이익으로 바꾸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사람도 살려냅니다. 순간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했던 마리아, 이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의 삶에 이것이 좋을까?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가졌던 그였지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그가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시편의 예언의 말씀으로 노래했던 믿음처럼 그가 말씀의 능력을 믿었을 때에 그의 염려는 기우였다.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두려워했던 것은 기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남녀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긴가민가 우물쭈물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체험,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가 기우였음을, 그것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자, 3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을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먼저 38절 상반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주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가리켜요. 즉 주인의 의지에 의해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종, 둘로스, 노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즉 마리아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가 계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종은 자기의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믿음은 나는 나의 의지, 나의 뜻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순종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38절 하반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확신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피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몰고 올 파장을 마리아가 몰랐을 리 없어요. 행실이 부정한 사람으로 아니면 심지어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선택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메시아 탄생, 그 탄생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얄팍한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무모하고 불합리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을 좀 꺾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앞서 마리아를 통해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의 삶을 돌이켜보면 뭐 저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거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가 살려온 곳은 나사렛, 즉 촌마을이에요. 하층 계층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동네예요. 마리아의 약혼자는 누굽니까? 목수입니다. 즉 천한 직업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시골 마을 목수의 약혼녀. 이 여인에게 붙는 수식어는 너무나 초라해요. 그런데 오늘 시골 마을 목수의 아내인 마리아는 인류가 낳은 여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오늘 세워졌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육신의 어머니. 이거보다 더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호칭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 아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할 때 은혜도 경험하고 함께할 때 우리가 축복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먼저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과 오해를 수반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수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떠한 그런 오해, 억울함도 감수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하하며 또 기다리는 이 복된 계절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몇몇 안 되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받는 몇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능력의 역사가 또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